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고 뜻깊은 날입니다. 정확히 500년 전에 한 무명의 수도 사이에서 촉발되었던 작은 불씨가 거대한 불길이 되어서 전 유럽과 중세 사회를 흔들었던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선조는 깔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깔뱅보다는 루터에게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깔뱅보다는 루터의 생애가 훨씬 더 극적이고 풍문화적인 부분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루터의 생애를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비교적 우리 교회는 조용하게 내년 40년을 준비하면서 보냈지만 곳곳에 사실은 우리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많은 행사들이 열리곤 했습니다. 세미나와 심포지엄과 기념 예배가 곳곳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금 이어받아야 한다는 중요한 도전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여러 우리가 한국 교회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또 여러 현상들을 보게 되면 마치 종교개혁 500주년을 무색해하는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흔히 풍자적으로 가난한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가 얘기해서 거꾸로 가난한 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난한 교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노회 산하에 있는 다음 세대 위원회 제가 이제 같이 참여해서 그 회의를 참석했더니, 저희가 외부의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가 우리 노회 실태와 상황을 파악을 했는데, 우리 노회 산하의 58%의 교회가 교회 학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어찌 보면 참 암담한 상황이죠. 특별히 우리가 여러 교회들이 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다가 예배당 공사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예배당이 그냥 팔리는 걸 떠나서 이제 이방 우리 다른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팔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의 이 상황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서 공격적으로 예배당을 사들이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교회마다 많은 교회들에서 분교와 소요가 계속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분쟁과 갈등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교단에 제소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법정에 제소를 하게 되고 끝까지 가는 사생결단식의 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인 것처럼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모 교회에서의 부자 세습, 장로교를 대표한다고 알려져 있던 그 교회에서 전격적으로 노회에서 그 제안을 통과시켜서 우리에게 참 많은 고민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축적이기 이전에 의미와 가치의 누적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500주년을 지키고 500주년을 감사한다는 것은 시간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그 정신,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되살려야 한다는 중차대한 책임과 사명을 우리가 동시에 떠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종교개혁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에게서 이 종교개혁의 가치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인가에 관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서 그 질문에 대한 오늘 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정 가운데 마게도냐 지역에 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면서 그가 세웠던 첫 번째 교회는 빌립보 교회이고요. 두 번째 세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도시의 규모가 거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당시 인구가 약 20만 명을 추산하는 거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가
비교해 보게 되면 세종시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정말 당시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초거대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인 것이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이 목회했고 그곳에 보낸 그 사도 바울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낼 때 그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가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많은 학자들이 추정할 때 이 시기를 약 AD 51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여러 권의 서신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편지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를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약 3주 정도를 체류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관례대로 그 지역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당한 결실을 얻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갖게 되고요, 미움과 증오심을 갖고 있었고요, 결국엔 이 미움과 증오심으로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가 부랴부랴 황급히 이 베레아 지역으로 그가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사역과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대표적인 장소였다는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이 누군가로부터 극심한 미움과 증오를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이 한 존재에게 어떤 영향을 우리가 미칠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아마 그 미움과 증오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어려웠겠다, 그가 참 마음이 힘들었겠다, 또 상처를 받았을 것이라는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오랫동안 만나면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요, 상처였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대개 상처는 집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 또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교회 일을 하다가 또 마음과 감정이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많아서 곳곳에 상처가 도사리고 있구나,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을 만큼 많은 상처를 받은 사례들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오늘 본문 속의 이 사도 바울의 상황과 비교해 보게 되면, 물론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무게감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상처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는 얼마나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잘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하면서 그는 상당히 많은 결실을 거두었지만 불가피하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야 됐습니다. 떠났던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마음의 눌림과 상처를 입었을 게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믿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는 꽤 오랫동안 오래 갈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교회로부터, 같은 성도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상처가 우리에게 잘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아픔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부모님이 처음에 이제 부천에 조그만 빌라를 장만하시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장남이니까 주도하고 제가 이제 그 다 맡아서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집을 판매하는 분이 공교롭게 제가 목사인 거를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같은 교회 다닌다고 너무 반가워하시는 겁니다. 본인도 교회 다니신다고 막 신앙적인 얘기를 하셔요. 너무 저도 기뻤죠. 왜냐하면 이제 믿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생각하고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집을 열 수가 없다고 해서 다른 집을 보여주셨어요. 사실 그건 말이 안 되죠. 집을 보지 않고 어떻게 사겠습니까? 근데 제가 너무 그분을 믿은 거죠. 너무 그분이 살갑게 얘기해 주시고 신앙적으로 얘기하셔서 저는 이제 무조건 믿고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고 집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빛이 안 들어오는 집인 거예요. 2층이다 보니까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부모님이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힘드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힘든 건 집이 주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믿는 자로부터 받았다는 상처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믿는다고 말하는 건 좀 차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가 그분의 믿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분의 그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믿는다고 스스로 말을 할 수 있겠죠. 또 본인이 그렇게 믿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상처를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동족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 누구보다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짐이 되고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교회를 하다 보면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또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는 교회 밖에 있고 가능하면 내가 예배만 참석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멀찌감치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셔요. 제가 2층에 있는 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인 거죠. 우리 위치가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이제는 아예 상처를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분들의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저절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게 했을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사도 바울의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되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은 상처일 수 있는 상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그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약 3주 정도 머무르면서 선교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믿음이 담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요 놀라운 삶의 변화를 보여주게 되었고, 놀라운 건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생생하신 삶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마음의 감동과 기쁨이 되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장 6절부터 8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신생교회거든요. 믿음의 연륜이 깊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전임 전도사 처음 했을 때 그 교회 청년부도 제가 맡았었거든요. 섬겼는데 이 친구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청년들이거든요. 30명 이하의 청년들인데, 근데 이 친구들이 저희 사택에 정말 자주 왔거든요.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놀라운 건 그 친구들이 사는 지역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술과 담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관대하고 열려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주님이 열어주신 것 같지는 않은데 본인들이 굉장히 마음이 열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제가 듣는 자리에서 제가 못 들은 척 할 수 없을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어디 모임 끝나면 어느 자리에 갔다 이런 얘기를 막 공공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걸 이 친구들이 감지했던지 뭐라고 하냐면, 위로랍시고 어느 교회 안수집사님도 그러신다고, 장로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그게 무슨 복음이라고 저한테 막 알려줘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참 무거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술과 담배 문제가 복음의 본질도 아니고 구원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신앙의 건덕도 되지 않을 뿐더러 그 목사 앞에서 너무 공공연하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이 친구들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확연히 이 친구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 앞에서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실제로 담배와 술을 끊는 친구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그때 여러분 30대 약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설교할 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때는 좀 센 설교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뭔가 조금 더 민감해가지고 강한 토로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적지 않게 반발이면 반발 저항이 오기 때문에 좀 힘든 일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힘들 때 이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지지가 되어주게 되고 보호막이 되어줘서 제가 사역을 마쳤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을 제가 심정을 이해하면서 그에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까를 충분히 제가 짐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완벽한 교회이고 완전한 교회였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믿음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의 근본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너무 적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들 안에 내면화되어지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뭐냐면요, 내 자신의 그 신앙을 끊임없이 내면화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공적 책임을 내가 통감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들에겐 그와 같은 훈련과 양육을 받을 만한 여건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은혜를 받고요, 좀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저희들께 전문적인 용어로 불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굉장히 열심을 내고 신앙에 뭔가 우리가 뜨거움을 받는 건 중요한데, 그와 같은 순간이 될 때마다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뜨겁게 기도한다고 알려져 있는 교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상상하실 그 교단인데, 그 교단 관계자시는 교육자분에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그분들은 기도가 정말 뜨겁게 열심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시면서 엄마 되게 대단히 뜨겁게 기도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분의 너무 주관적인 진단이긴 하지만 그분들은요 개인 기도, 침묵 기도가 되게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해야지만이 기도가 되는데 고요한 침묵의 시간에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뜨겁게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지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신앙이 온전해지려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이 인격적인 친밀함의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인 친밀한 만남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지게 될 때 이 뜨거운 불받는 신앙이 우리에게 온전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직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틈을 어중이 떠중이와 같은 이단들이 공격하게 되었고, 그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다시금 온전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단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공격했던 가장 그 빈틈이 뭐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이 뭐죠? 저와 여러분의 가장 우리가 절박한 질문은 뭐예요? 인생에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죽음이거든요. 사망.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들은 이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 종말과 재림의 문제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의 요지는 뭐냐면, 임박한 종말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곧 종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심을 낼 필요가 뭐가 있냐,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제는 너희가 그때와 시기를 준비하면서 그 종말의 시간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종말의 태도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었던 메시지와는 정면으로 상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주장하는 이 임박한 종말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자기 삶을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본분과 책임을 다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가 내게 주어진 책임과 본분을 다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요, 교회와 사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그 책임감이 누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n분의 1로 일을 나누는 공동체는 아니죠. 우리가 1대1대1로 우리가 획일적으로 일을 배분하는 공동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뭐예요?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의 부담감과 책임을 더 져주는 것을 기쁨으로 하는 공동체이죠. 누군가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군가가 그 짐을 함께 질 수 없을 때 내가 오히려 더 힘을 내고 내가 더 많이 애를 써서 상대방의 짐을 져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거든요. 우리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겠지만 오고 싶은 교회만 되면 안 되겠죠. 뭐가 필요해요? 되어야 되는 성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되고 싶은 성도가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바른 성도가 된다는 건 내가 책임감을 갖게 되고 누군가가 감당하지 못할 짐을 대신 져주는 그 섬김의 자리에 내가 먼저 서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칭찬의 내용이 있습니다.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한 말은 NS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할 때 그 행함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실천과 행함으로 수고로 드러나는 믿음만이 진정한 믿음이죠. 우리가 관념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살아내느냐가 내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칭찬하고 있어요?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할 때 이 코푸스라는 단어인데 수고는 뭐냐면요, 몸이 정말 탈진될 만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내가 져줄 만큼만, 내가 이해될 만큼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넉넉히 감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소망의 인내. 이 인내는 뭐냐면요, 밑에서 그 짐을 떠받들고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부담스럽죠, 힘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져주는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과연 이 종말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4장 16절부터 18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을 읽으셨으니까 이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인식이 결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대망하고 있는 것 같은, 바라고 있는 것 같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혁과 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저 여러분에게 개혁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변화가 어려운 이유가 뭐죠? 우리가 어느새 우리가 나그네 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순례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털을 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잠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생명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됐고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어져서 이것들을 점점 내려놓기가 우리에게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피곤해요. 그렇잖아요. 머문 곳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 피곤하고 음식도 맛도 안 맞을 때도 있고요. 잠자는 거 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진짜 역설적인 건 뭐냐면요, 집에 돌아오게 될 때 대부분의 아내들은 되게 아쉬워한다는 거예요. 그 힘든 여행을 하면서. 왜요? 이제 집에 가면 남이 해주던 밥을 먹다가 이제 본인이 밥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오랫동안 살다 보면 우리는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마치 당연히 나 자체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 마음을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과객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순례자의 마음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종교 개혁에서의 개혁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조치와 특별한 시스템과 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끊임없이 나를 변화의 자리에 내어놓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어요? 완전한 성도가 있어요? 아니거든요.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그 말은 성도가 개혁되어야 된다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 가운데 누구도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갱신과 쇄신과 변화의 자리에 놓여 있어야 되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변질되기 쉽다라고 하는 이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가 속한 그 시대를 완벽히 뒤집어 놓기 위해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게 아닙니다.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죠. 분명히 고해성사를 해서 신부님은 죄가 해결됐다고 얘기하지만 죄책감과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혀요. 이 고통에서 그가 사라질 수 없는 겁니다. 그때 그가 정면으로 하나님과 응시하게 되고 말씀 앞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알게 되고, 그분이 품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성을 통해서 이제부터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폭적으로 순종했던 것이 바로 루터를 통한 하나님의 개혁의 역사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꿔가려면, 세상에 우리가 희망을 주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 자신이 먼저 돌이키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하겠죠. 제가 가끔 차를 가지고 운전하다 보면요, 이제 비가 막 오잖아요. 그럼 이제 와이퍼를 작동하는데 와이퍼를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깨끗해지지 않고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와이퍼가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낡고 닳아 있으면요, 아무리 움직여도요 닦여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설거지 하실 때 혹시라도 모르니까 혹시 설거지 하실 때 그 행주가 아니라 걸레로 해보신 적 있어요? 걸레로 아무리 물을 써서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 설거지는 깨끗해질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려진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그 개혁의 정신에 뭐겠어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존재로 서야 되는 그 중요한 책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의 개혁의 가장 어려운 과제는 뭐냐면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현실과 상황을 보면 너무 우리가 낙심하고 낙담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내는 게 너무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을 때, 진정한 우리가 종교 개혁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처한 그 상황만 보면 믿음을 지켜내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컴컴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우리가 정말 진리가 잘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과연 있으시면 교회가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신데 세상이 이럴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우리가 귀담아 들을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죠. 너무 어둠이 짙으면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재의 부재가 아니라 내 관점에서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을 의미하죠. 칠흑 같은 어둠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하지만 그때는 어둠이 지나고 새벽이 가까우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새벽이 되면,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에 감춰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17세기의 철학자였던 스피노자의 이야기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말은 먼저 했던 사람이 한 세기 전에 마틴 루터의 이야기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나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고 하더라도 작은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얘기를 이 스피노자가 차용을 한 것이겠죠. 근데 이 얘기했던 그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의 고백 속에 뭐겠어요? 내일이 종말이 온다는 건 극단적인 절망의 순간이 다가온다고 하면, 그럼 내일 종말이 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거 다 모아서 팔고 우리가 마음껏 24시간을 즐기고 놀아야 맞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종교 개혁자인 루터는 그런 순간이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몫을,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나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종말을 대하는 진정한 성도의 태도는, 미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태도는 은둔과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하시고 명하신 일들을 그 누구보다 먼저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감당하겠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내용이 종교 개혁자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기 있는 게 저예요. 네, 접니다. 굉장히 아주 제가 사진 볼 때마다 좀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가 너무 잘 나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에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은 2014년도에 그때 제가 섬기던 교구에 이제 야외 예배를 갔을 때 찍은, 사실은 찍힌 사진입니다. 하도 막 찍자고 하시니까 불가피하게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 자리에 서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사진을 쭉 찍게 됐는데, 그때 제가 찍혔던 사진이고요. 제가 이 사진을 기억하고 있고 다 지우고 있지만 이 사진을 제가 휴대폰에 간직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보시는 그 자리에서 우편에 모자 쓰고 계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이효열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사실은 저 때도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야외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셨는데 저렇게 밝게 울고 계셔요. 되게 밝게. 워낙 낙천적이고요, 워낙 긍정적인 분이고, 그냥 너무 이게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때론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2015년도가 돼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건강이 계속 안 좋아졌는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갈 때마다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본인의 아픔을 희화화해가지고 되고요, 저희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막 아픈 거를 막 약간 좀 웃긴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로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이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지고 계셨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2015년도 11월 13일에 제가 이제 공항에 갔다 올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공항에 갔다 오는 일이 생기는데 제가 연락을 받았죠. 이 권사님이 좀 위독하니까 좀 와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급히 연락을 받은 겁니다. 근데 제가 이미 그때 공항에 있는 갔다 오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시간상으로 보게 되면 9시 전까지는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내비게이션을 쳐도요 10시 이전에 도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보긴 하겠지만 그날 또 금요일이었고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지 않겠다. 근데 최대한 빨리 가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운전을 하고 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를 위해서 길이 열리거나 저를 위해서 올림픽 도로가 이게 뚫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 정말 신기하게도 길이 너무 열리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가가지고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도착했는데 8시 58분인가가 제가 도착했습니다. 그 요양병원에. 그리고 제가 딱 정하니까 이미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권사님 누워 계십니다. 권사님 앞에 제가 이제 찬송을 부르고 시편 23편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같이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함께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그분이 너무 이제 말 그대로 숨을 거두기 바로 직전이어가지고 소리를 못 내셔요. 근데 그분의 눈빛이 찬송 하나하나를 따라가고 계신 게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는데 얼마나 그분이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분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5분 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요 환갑을 못 지나고 돌아가셨어요. 61세 우리나라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그분을 떠올릴 때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저는 그분과 함께 했던 마지막 예배를 늘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그분이 했던 그 신앙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내가 오늘 늘 종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내가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준비한다는 것, 진정한 개혁자로 선다는 건 내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부여하신 이 자리 가운데 내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한 예배자로 서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책임과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이관하지 않고 그 누구보다 먼저 내가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종말과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일 수 있는 것이겠죠.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그날이 속히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는 마치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듯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늘 예배의 자리에 서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그와 같은 심정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어떤 일이 주어질 때 우리는 마치 그 일들을 비교하면서 나에게 왜 일이 맡겨졌는가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감사보다는 또 다른 마음을 먼저 품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예배로 주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나눔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총과 축복의 자림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것이 오직 주님의 것이오니 주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여지게 하시고 오늘을 살되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 우리 마틴 루터가 지은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앙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정말 온전히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진정한 개혁자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